보이네요. 후원의 날까지 끝나버리니까 좀 세상이 달라 보이네. 네, 제가 이렇게 쭉 올해 1월 달부터 했더만 큰 행사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1월 달에 뭐 워크숍도 2번이나 했었고, 또 2월 달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 크게 했었고, 또 송강사에 1박 2일 수련회도 다녀왔었고, 또 이제 4월 달부터 아카데미 경전학교 이제 시작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5월 달에 하고, 또 5.18 또 행사하고, 또 4월부터 54일간 회원 배가 운동, 300명 회원 배가 운동하고, 6월 5일 날 끝나자마자 설악산 봉정암 2박 3일 다녀오고, 끝나자마자 후원의 날 하다 보니까 큰 산을 몇 개를 쭉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 배가 운동은 우리 이태하 단장님께서 크게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셨고 끝까지, 그리고 우리 후원의 날은 또 우리 김영관 이사장님하고 소모임 단장님들이 또 마음을 내주시고, 유재숙 단장님께서 또 300명이 넘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다행스럽게 잘 이렇게 회항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어제 또 망월동 또 묘회까지 또 참배를 했었네요. 그래서 큰 행사들을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 조금 황년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에 뭐 영광의 수련회 1박 2일 있고, 8월 초에 대만 불교 순례 하는 것 있고, 그리고 또 8월 말에 항상 저희가 운영위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 워크숍은 개발의 현장을 좀 찾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운영위원들한테도 아직 공지를 안 올렸는데,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고리 핵발전소, 그리고 영남의 그 알프스라고 불리는 신불산의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전국의 4대 강에 총 16개의 보가 있는데 낙동강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원래는 4대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낙동강 보가 중심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낙동강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미보, 저희가 이렇게 구미보를 들러서 마지막은 4대강 반대를 외치면서 이렇게 분신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문수 스님이라고. 그래서 문수 스님 그 비석이 2010년도에 불교 환경연대 서울 본부에서 그 뚝방 분신한 곳에 그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보사라는 절 바로 옆에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그 문수스님 추모 비석 거기에서 108배하고 그런 좀 일정을 잡아서 지금 운영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 또 뭐 계속 좀 일정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은 어제까지 김은석 활동가님이 사무실 정리를 하시고요. 7월 1일부터 우리 송향숙, 지금 사내들의 부단장 소임을 맡았던 송향숙님께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사무실 상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상근하면서 사내들의 부단장 소임은 내려놓게 되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준비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학교 우리 송강사 강주이신 연각스님 모시고 오늘 3번째 강의 진행하는데요. 식순에 따라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을에 같이 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송광사 연각 스님 오셨습니다. 우리 스님께 선체로 합장 반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2주 잘 지내셨죠? 오늘 지난 시간에 수지신 심씨 신통장까지 저희가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전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다란이를 지니고 계시다는 얘기는 뭐 좀 그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그걸 다 이미 지니고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이걸 지니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천룡하고 모든 중성 모두가 다 내려와서 다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삼매를 다 몰록 다 깨치시고, 그다음에 그 다란이를 지니고 있는 몸은 광명의 당이라 그랬죠. 이제 광명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되는 그런 몸이 깃발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수시, 신시, 신통장이 있는데 이거를 지니고 있는 마음은 바로 신통장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통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신비로운 곧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신통하고 관계된 장애가 없이 모든 걸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로 특이한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죠. 어쨌건 어느 종교가 더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교의 특징은 분명히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갖는데, 보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불안함과 그다음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불안감, 그다음에 그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되게 우리가 안정된 것 같지만 그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죠. 그러니까 처음 종교가 시작된 건 그렇게 뭔가 위대한 그런 대리에서 내가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초기 원시 종교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종교도 이제 발달되고, 그런데 이제 타 종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 이제 신을 매개체로 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보면 무언가를 주죠.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고 뭔가 이제 행복을 주기도 하고 구원도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어떤 계율을 잘 지키고 살면 이제 분명히 행복을 나한테 줄 거라는 이런 뭔가를 우리한테 주는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종교들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가르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 근기에는 그런 종교들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거 반대죠. 불교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뭐냐면, 불교에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하거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집착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으라는 종교거든. 뭔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다 내려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믿으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불교는 네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리고 부처님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들은 보면 모하메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자기 전에 이슬람이 신흥 종교 중에서요, 큰 종교 중에 신흥 종교가 아니죠. 이제 기성 종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출현했던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기독교보다 훨씬 더 늦거든요. 예. 뭐 거기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모하메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요? 내 앞에 예언자가 4명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요? 뒤에는 앞으로는 예언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당신 이해는 앞으로 없다. 내가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계자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독교 같은 경우도 뭐 독생자라고 해서 그분 이외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 다른 종파, 새로운 종교 이런 것들 인정 안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한테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거기에서도 다르게 얘기하죠. 뭐죠?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가 있었고 부처님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부처가 출현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독점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인한테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처님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길을 발견했을 뿐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믿기에는 되게 힘든 종교다. 이게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일반 사람들이 믿기에는 이게 조금 뭘 고차원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하면 효과를 주고 이래야 되는 이게 아니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너한테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안정감을 찾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행복을 꿈꾸는데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죽는다. 절대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다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되게 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탐구해보고 해봤더니 진짜로 죽을 때까지 행복을 못 느끼고 죽더라. 자기의 행복을 꿈꾸기만 하지 그 행복이 실현될 수 없는 거다. 진정한 행복을 깨우쳤다는 부처님조차도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이상적으로만 있을 수 있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게 그런 것들도 되게 그 사람 나름대로는 되게 연구해보고 다 추구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본 걸 과학자들은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미래를 자꾸 꿈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꾸 미래를 자꾸 꿈꿔요. 내가 돈이 얼만큼 있었으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뭐 해서 내 미래가 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얼마만큼 내가 벌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꿈이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그게 성취됐을 때 나는 행복할 건데 거기에 비유해 보면 현재는 불행한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미래에 행복할 걸 꿈꾸는 거죠. 현재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불행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성취됐다고 해보세요. 미래에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성취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거기 만족이 없거든요. 또 다른 꿈을 꾸거든요. 또 미래.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 꿈만 꾸다가 죽는다 이거죠. 꿈만 꾸다가 항상 불행한 존재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에도 매이지 말고 과거엔 이미 지나간 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뭘 보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라는 얘기죠. 이 순간 네 처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직시해서 보게 되면 다 행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미래를 자꾸 꿈꾸기 때문에 있지 않은 걸 자꾸 꿈꾸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다 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꿈만 꾸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자기 행복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게 불행을 느끼고 사는데 부처님 그거 내려놓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현 이 순간을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집중해서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가봐 보면 이 불행할 것도 없고 이 그래도 뭐 아주 좁은 것도 있고 그 속에 그런 거 다 내려놓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진짜 행복이 오느냐 했을 때 부처님이 그걸 증명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그 성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증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 했고 그 탐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발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미래에 대한 뭐 이 허황된 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오는 거 지금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오는 건데 그때 그 현실 그 순간순간을 캐치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부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우린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나 혼자만 깨친 그 내가 최고로 권위를 높이 채워서 이렇게 절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교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 지금 현재도 다 부처인데 다만 부처로서 못 살고 있는 건 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수경에서는 사실은 약간 뭐냐면 이타적인 뭐라고 얘기죠? 이게 기복이 아니고 타력적인 종교예요. 타력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불교는 자력 종교잖아요. 자력 종교인데 이 지난번에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천수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읽어보면 엄청나게 이게 타력적인 건 다 해주잖아요. 뭐 관세음보살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능력들을 다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그런 초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남만 이 뭐 관세음보살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거든요. 내가 뭐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번뇌나 이런 거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청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구현해서 다른 중생들한테 이런 모습을 살아라. 우리의 목표점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실천하고 살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승은 제가 처음에 출가할 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불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이렇게 법문하고 막 햇병아리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지? 구원만 짓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고 막 이래서. 난 깨닫지, 내가 공부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보고서 막 자신만만하게 해줬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 나만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데리고 같이 그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출가할 때 내 10년 동안은 절대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공부만 한다. 이랬는데 공부만 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부만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대승에서는 뭐 그런 느낌들은 아니죠.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처님 대행해서 이런 거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법문 안 한다 하더라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 습성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얻어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나중에 실제 그런 거 부딪혔을 때는 그걸 해결이 잘 안 되고 지나놓고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고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어떤 종교 생활하는 데 되게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종교 있잖아요. 종교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종교 선택하면 처음에는 뭘 선택할까 막 하다가 일단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의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해 주고 싶은 거죠.
다 내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내 것만 좋다, 내 것만 좋다. 다른 종교는 막 계속 비판하는 거죠. 막 비판하고 안 좋게만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에도 안 좋게 보고 내 것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지나다 보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다 좋은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여기 장점들이 다 있다는 것도 봐요. 이제 그때도 이제 너와 나를 가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이거지고 이거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구별 안 하고 종교 가지고는 구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사는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 근데 어차피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마다 이제 불교는 불교의 세계관이 있는 거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또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똑같지는 않은데, 근데 일단은 그것들 다 뛰어놓은 사람들 제일 위에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끼리 이제 많이 통하거든요. 이게 많이 통하고 이러는 것들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강원 4년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리고 내 종교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자신만만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어디 도반 스님하고 둘이 선방에 간다고 하다가 왜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예? 인천에 있는 용화사를 한번 가볼까? 우리 강원 4학년 졸업반 때요. 야, 우리 선방을 한번 가볼까? 어디를 갈까? 선방에 좋은 데가 어디 있지? 뭐 봉암사 아니면 용화사라더라. 처음에 출발은. 그래서 용화사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화사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인천으로 가고 있었을 때죠. 스님들이 둘이 있으니까 노부살님이 되게 반갑게 스님들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세요? 용화사 간다는데 막 반갑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희 도반 스님이 그때 막 금강경에 되게 심취해 있었거든요. 부산이 금강경 읽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읽어보지 않았다고. 금강경 읽으시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금강경 읽으시라고 막 금강경 좋다고 막 매일 읽으면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가고 있는 따님이 우리 나이가 이제 저희보다 뭐 한 3, 40대 되는 따님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스님, 저희 엄마 천주교 다녀요. 이렇게 천주교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천주교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반갑게 했으니까 저번 줄 알았는데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내면 그래도 괜찮아요. 금강경은 종교 달라도 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따님이. 그래서 어른도 뭐 대답 못하고 이 따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출가한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 5년 됐는데요. 그죠? 저희 신부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딱 이러죠. 저희 신부들 5년 정도 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내게 좋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조금 더 계셔야 되겠다고, 좀 공부 더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법문 들었나요? 우리가 법문은 그 때문에 아무 얘기 못 하고 갔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벗어나야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도 되는 건데 처음에는 막 일부러 내게 좋다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 선택이 옳았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요. 막 더 유난히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내 종교가 좋다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들 하죠. 이건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내 선택이 옳았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진짜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가 진짜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막 다른 것들 잘 안 보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는데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쨌건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인간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똑같고 그 바탕이 되는 건 바로 불성의 자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체심조라는 얘기가 나중에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든다. 그 마음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 불성자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고 뭘 먹고 싶고 지금 좀 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 이 욕망, 의지가 있는 이 마음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인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원각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헛개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음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시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진과 안근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림자라고 표현했죠. 원각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림자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림자들이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이 주어지는 거,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패턴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업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계속 반복해서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들이 있어요. 누구는 뭐 중국 음식 좋아하면 중국 음식 좋아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서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하고 누구는 중국 음식 싫어하고 다른 어떤 음식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그런 기운을. 사실은 그게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각경에서 얘기할 때도 그럴 때 이 마음이 아니고 이런 흔들리고 움직이고 변화되는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 모든 걸 다 비워버린 상태의 그 마음자리를 우리는 불교에서 참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진화라고 얘기하고 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아를 얘기하지만 공한 상태의 그 아를 얘기를 하죠. 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걸 벗어나서 이 세상을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게 되면 타종교로 얘기하면 조물주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기회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그 일체를 마음이 만든다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 마음이 만든다고 생각해서 가끔씩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럴 때 일체유심조를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건 좀 어긋네. 좀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이 순간에 만들고 있는 게 다 마음이 만드는 건데 내가 꿈꾸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미래고. 그거 좀 아닌데?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체심조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자리, 불성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겁니다. 저희도 다 수행을 통해서 녹여내고 다 그래서 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책을 혹시 보게 되면 75페이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인데요. 여기 관세모사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게 다 관세모사의 공덕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공덕을 가지게 된다. 관세모사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네 개씩 구절로 나오기 때문에요. 세척진로 원제, 초중보리 방편문, 아금칭송 서기, 소원중심 실원만. 요게 이쪽도 좀 접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 네 구절 요것도 여전히 관세무살님의 공덕에 대한 찬탄을 한 개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척진로라고 그랬죠. 세척은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는 거 세척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아요. 세척하네. 뭐를 세척하냐면 진로죠. 진로라고 하면 티끌 진자에 수고를 로자인데 진로 하면 이거는 번뇌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업장이나 번뇌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명이나 아니면 불안, 눈물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번뇌, 망상, 이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진로예요. 진로라고 하면 그런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통이라든가 수고로움이라든가 아니면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을 다 세척, 진로해 주시고 진로해주고 씻어내고 그다음에 원제해줘. 원건데 어디를 건너게 주냐면 제해 바다를 건너게 한다는 얘기죠. 바다를 건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바다를 건너기를 원한다고 했죠. 원제입니다. 바다를 건넌다고 하면 바다는 당연히
우리가 고해의 바다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한다는 거죠. 번뇌나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해의 바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씻어내게 되면 당연히 고해의 바다는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뭐죠? 초정보리 방편문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초정보리 처음으로 보리방편문을 증득하여지이다. 이거 하게 하소서 있는데 초증 처음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빨리란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보리방편문을 방편문을 증득하여지이다 이랬습니다. 보리방편문이에요. 보리라고 하는 건 지혜의 다른 말이거든요. 반야라고도 하지만 이게 지혜의 다른 말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건 방편문인데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 방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 방편 우리가 방편 되게 많이 하죠. 이 방편이 부처님은 경전조차도 다 방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방편이에요. 방편은 뭘 방편이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진리를 우리 무명에 있어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업에 딱 맞춰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증득해야 될 대상이지 설명을 통해서 진리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증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체험해 봐야 되는 문제지 이 진리라는 건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우리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법문을 안 해서 선교라고 하냐. 우리 포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처님 선교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침 주는 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말로 하면 다 이게 불완전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진리는 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기했는데 예, 범천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을 거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경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 자체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 경전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 그래서 그 경전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진리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신도 따지 못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을 통해서 이걸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전은 그렇기 때문에 경전 자체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아닌데 진리를 우리의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 듣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경전을 우리가 보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경전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처님 말씀에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방편 얘기하죠. 저희 가끔씩 저희가, 우리 모 스님이 지난번에 그 스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충청도 쪽에 계신 스님이 있는데요. 저희 은사스님 방장스님이셨는데, 방장스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타종단이 또 오셔가지고 법남은 저랑 똑같거든요. 근데 도반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야 돼요. 한 번씩 지나가다 하면 들려줘야 돼요. 다른 스님들하고 교류를 안 하시고 혼자 사세요. 그런데 절이 다 쓰러져가는 절에 혼자 사시는데 그 달력을 찍을 때 정도 되면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때 되면 달력 좀 보내줘. 신도들한테 나눠줄 달력이에요. 몇 권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6권만 보내. 6분 충분해요. 충분해. 나 하나 다 걸어놓고 나눠주면 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신도들 없이 그렇게 먹고. 유산이 많아요. 옛날에 벌어놨던 것도 있고 당신이 해놨던 것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도 너무 없어요. 가면 맨날 저 충청도거든요. 가면 맨날 충청도 욕만 해요. 이놈의 동네는 신심이 없어서 맨날 이러거든요. 신심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이놈의 동네는 신심, 그 얘기 맨날 기가 아프도록 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때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절인데요. 시골에 있는 절이면 당연히 처음에 지나가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오겠어요. 들려가지고 스님 저 애 결혼하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선생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여긴 공부하는 곳이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가세요. 뭐 또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죠. 이게 맨날. 그렇게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줄 모른다. 그래. 아니, 불안해서 올 수 있는데, 그냥 보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못 보더라도 차 한 잔이라도 줘서 보내든지 해지. 막 쫓아내는 게 어딨냐고. 여긴 공부하는 곳이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뭐, 정법을 공부해야지. 막 삿된 거 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예, 방편이라는 건데 방편이라는 거 한데 이 방편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건. 방편은요 사실은요 부처님 방편이라고 함부로 방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내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거나 뭐 어떤 뭐지 그 돈을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이게 술수가 들어가는 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돈 내게 하는 거 전때 그 방편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방편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정글에서 좀 편하게 해줘라. 그리고 모르면 어떠냐. 언제 날 잡았냐는 날 다 생각해서 날 잡았을 건데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럴 경우는 그날 참 좋겠다고 날 좋다고 잘 잡았다고 이래주면 얼마나 뭐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고 좀 편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하냐고 편하게 가서 결혼할 때도 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그게 방편에는 그런 거 용납 안 된대요. 그런 거 용납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속인다고 해서 속인다 해서 속이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그런 것들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부처님 다른 경전 보게 되면 부처님 경전 보면 부처님은 되게 디테일하고 보면 부처님께서 하셨던 부처님 일적을 보게 되면 이분 진짜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되게 디테일하게 미세한 것까지 다 건드려 주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요. 어느 날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같은 다 내용이니까 부처님 지나가다 누굴 봤냐면요. 그 바라문이 지금 막 씨앗을 삼기 위해서 막 이게 일꾼들 시켜가지고 막 이게 모내기 하고 막 이게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 지나가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점심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탁발을 하신 거예요. 하시니까 바라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밥 먹는 거지 일 안 하는 사람들 음식 안 준다는 거죠. 이제 이 노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공양 올릴 수 없다, 공양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밭 갈고 다 한다고. 뭐냐면 나는 마음의 밭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이제 그래가지고 법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해줬어요. 법문을 다 해주고 나니까 이 바라문이 신심이 났어요. 나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다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부처님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음식은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문으로서 수행자로서 이 음식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왜 안 받느냐?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처님 얘기하는 게 이게 계획되어 있지 않고 내가 법문을 통해서 법문의 값어치로 이게 보답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수행자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탁발할 때도요. 탁발하는 원칙이 있어요. 가가지고 안 주는데 계속 서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 시대 때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탁발을 갔는데 그 집에서 안 줘요. 줄 때까지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느낌으로 알고 보면 준비 안 된 데는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냥 지나쳐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몇 번 기다리고 달라고 하고 나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받아오는 보시금은 그거는 수행자로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주는 건 또 받아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경제하는 집안 살림하고 이러실 때도 다 계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미리 그러니까 월급을 딱 받으면 수입이 생기면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놓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불우한 사람 돕기 위해서 돈 떼놓고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자기가 그 뭐죠? 투자하는 거죠. 다시 사업하는데 미천으로 쓰기 위해서 떼놓고 이렇게 몇 분에 등분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쓰라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법문해가지고 감동 먹어가지고 내는 건 충동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집안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줬을 경우. 예, 부처님한테 혹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바치고 오면 집안 그 집 먹고 살 것도 없으면 다 갖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법문을 해줬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고 감동받아 주는 거 안 돼요. 안 받아요. 부처님은요. 절대로. 미리 돼 있으면 그렇죠. 거기서 그 법문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 안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거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요. 그냥 자기 수행자로서의 업에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끔씩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 방편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부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하고 우리가 아무거나 방편이라고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내 사적인 게 들어가면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부처님을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방편문, 보리 방편문은 빨리 증득해지다 이랬습니다. 보리 방편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이 모든 중생들을 수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끔씩 보면 이게 아닌데 정법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주는 것만 방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글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진짜로 우리한테 설법해 주시고 한 것들도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깨우침을 자기가 증득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도와준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깨달음은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거 여쭤봤는데 뭐 이게 그 법문이 되게 쉽고 되게 재미있고 해가지고 내 속에 쏙 들어가지고 뭐 이게 내가 당장 내일 깨우칠 것처럼 막 느껴지는 뭐 이런 법문이 있으면 와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다른 거 했는데 또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 또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요, 당연히 내가 알아들었다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건 내가 막 신심났건 이런 걸 통해서 신심났다면 그대로 한번 실천에 옮기고 하면서 그걸 직접 체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듣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는 증을 되게 강조하죠. 증이라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게 다 방편이에요. 보리방편문이는 지혜가 바탕이 된 방편이거든요. 이 방편문을 빨리 얻어야죠. 이 방편문을 잘 타야 우리가 깨우침을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방편문이라고 하는 건 나를 깨우치는데 도움 주는 거거든요. 이걸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이유도 이게 다 방편이기 때문에요. 이걸 통해서 그 자리를 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 자체로서의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척 진로 원제에 그렇습니다. 세척 진로 원제의 초중보리 방편문이죠. 그 다음에 아금 칭송 서기예요. 내가 지금 칭송하니 관세모사를 칭송하는 거예요. 대다란이를 칭송하는 겁니다. 대다란이의 힘, 관세모사를 칭송하니 서기입니다. 서원하는 거죠. 뭐 기이하기를 서원한다. 기이한다는 건 돌아가 의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한테 돌아가 의지하기를 서원하나이다. 기의. 불교에서는 기자를 되게 많이 쓰는데 기이한다, 기명정례도 있고 기도 있고 다 돌아갈 기자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기자를 되게 많이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멀어져 왔어요. 뭐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내가 아닌 걸 자꾸 실제가 아닌 걸 실제라고 느끼고 내가 아닌 걸 나라고 고집하고 변하고 있는 걸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 착각해가지고 그 집착하는 바람에 점점 멀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까 내려놓는 방아착을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다 내려놓다 보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느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냐면 원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되게 많이 써요. 돌아갈 기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진리나 모든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초중거리 방편문이 있고, 그다음에 아금지금 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원 중심 실원만이에요. 네 번째는 소원하면 원하는 바거든요. 원하는 바. 원하는 것이에요. 소원하면 소자는 바소자이기 때문에 원자는 원하는 대상, 원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원하는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 따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그런 욕망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마음 따라 실원만입니다. 모두가 다 원만해지다. 원만해지다는 원자는 완벽하다는 뜻이고 만은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중심이 마음 따라 이런 얘기, 마음 따라는 마음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얘기예요. 원하는 바가 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중심은 그죠? 내 마음만큼이에요. 마음큼 모두가 다 원만해지다. 원만이라는 건 완벽하게 그걸 다 갖춰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소원정신 실원만. 불교에서 원자를 되게 많이 쓰는데 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자가 들어가는 거는 완벽하다는 뜻이고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원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원음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원음 방송이 있잖아요. 원음 방송은 거기서 따서 아마 한 거예요. 이름을 줬을 거예요. 진짜 이름 잘 줬죠. 원불교에서 하는 방송이 원음 방송이잖아요. 원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말을 원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 완벽한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의 한마디 설법을 하시면 각 나라의 각 말을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번역해 주지 않고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원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모습밖에 부처님밖에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게 되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9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이죠. 10번인데 요거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이렇게 쭉 하는 거 이게 10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무 대비 관세음 그다음에 두 개씩 짝이에요. 그래서 5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무 대비 관세음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까 그런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대비 관세음께 대비주인 관세음에게 돌아가 귀의하나이다. 귀의하야 비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귀의하나이다 있는데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음보살의 그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쭉 밑에 써놓은 거죠. 우리가 뭘 원한다. 뭐 원하냐면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원하는 모습들을 쭉 밑에다가 원을 갖다 해놓은 게 바로 밑에 그거죠. 관세음보살께 기이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보면 저기 원화 속지 일체법이고 밑에는 원화 조득 지혜안 이게 다 똑같거든요. 앞에는 속이라고 써 있고 뒤에는 조예요. 다 일직조자고 빠를 속자인데요. 이것들 좀 이렇게 다 대조가 돼 있는데 속과 조로서 이 대조가 돼 있어요. 짝을 이룬 것들 그 보는데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썼어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잖아요. 이 방편에 대한 게 바로 밑에 나오는 거죠. 도구가 빨리 우리가 알아야만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쭉 써 있는 건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나무 대비 관세음 그다음 원화속지 일체법이에요. 원컨대 제가 속히 알아지이다입니다. 뭐를 일체법을 알아지이다는 거죠. 원컨대 제가 속히
일체법에 대해서 알아지이다.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얘기할 때 일체법이 일체종지, 일체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체종지는 누구의 지혜냐면 지혜지자서 종자 쓰고 일체종지 할 때 이건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모든 것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체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인데 모든 법인데요. 이 법의 개념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돼요. 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때 법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법.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은 뭔가요? 진리요? 지혜? 진리? 예, 진리. 또 법도 뭔가요? 그 다음에 진리를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전 같은 것도 법이라고 하죠.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말씀, 진리 이런 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쓰이지 않고 또 다르게도 쓰이죠. 법이라고 했을 때. 금강경에서도 법이란 얘기 나오거든요. 일체법. 금강경에서 법은 진리다, 경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금강경에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는 건 다 법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건 다 법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법이냐면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 뭐 무슨 주의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조직화되어 있고 이게 형상화되고 개념화되어 있는 건 다 법이에요. 모든 존재를 다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컵도 법이고 우리 컴퓨터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이 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일체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에요. 그러면 원화속지 일체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여기서는 진리라고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알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건 여기는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일체법, 일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알아지이다. 속히 알아지이다. 빨리 알아지이다. 근데 이거 알아지기 위해서는 뭐를 내가 얻어야 되냐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죠. 예, 뭐가 있어야면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조건이에요. 이걸 일체법을 빨리 알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원화조득 지혜안이죠. 예, 하루속히 제가 원건데 제가 줘도 빨리거든요. 이거 빨리 얻어지이다. 뭐를? 지혜의 눈을 얻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의 눈을 얻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혜안은 거기 도구예요. 그걸 알기 위한 도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걸 떠나서 불교는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방편이라는 것도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방편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지혜의 문제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바람일 중에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보시바람일 있죠. 왜냐하면 내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바람일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럼 아무한테나 다 퍼주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니, 보시래 가지고 오히려 사람 망쳐놓는 경우 있죠. 자꾸 기대하게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참다운 보시가 아니에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때 막 불교방송 개국했었는데 90년도에 불교방송 처음에 불교방송 생긴 다음에 불교방송에서 9시에 오전 9시에 그때는 방송 제 직장 갈 때도 듣고 있고 시간만 나면 그냥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절에는 불교방송이 수준이 되게 높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하는 방송이다. 라디오 방송인데 그 하나 전부 다 저희 그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녹음해서 근데 매일매일 하는데 녹음해놔도 소용없는데 그래서 전 녹음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줬어요. 녹음해가지고 저희 동네만 잡히고 이렇게 저기 시내는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어저께 방송에 이런 거 나왔는데 1시간짜리 테이프 딱 그때 마이마이 가지고 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드렸더니만 그 다음 날 맨날 바꿔달라고 그러셔서
어제도 녹음했지 줘.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의해가지고 매일 녹음해서 줬거든요. 그만큼 방송이 그냥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되게 이게 양식을 얻은 것 같은 돈 엄청 내가 나중에 출가한다고 막 이렇게 알아봤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인다 그랬어요. 라디오 방송인데도요. 뭐 이게 콘텐츠 짜고 하는 것들이 돈을 되게 많이 들이는 방송을 했었다. 뭐 그런데 예, 불교 방송에서 뭐 했었냐면요. 9시에 뭐냐면 거룩한 만남 지금도 하나요? 거룩한 만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에 구청, 서울에서 방송하는 거니까 각 구청에 진짜로 소년 가장들 있잖아요. 소년 가장이나 진짜 힘든데 법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법으로는 이 법에서 약간 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만 구청마다 추천을 받아요. 방송국에서. 종교 상관없이요. 종교 상관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아이에 대한 사연을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막 청취자들이 돈을 보내요. 막 이렇게 돈 보내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대주겠다 했는데 불교공에서는 거절했어요. 그건 뜻이 안 맞다. 그래 놓고, 그리고 한 번에 이 아이한테 모든 걸 갖다 다 주면, 이게 한 번만 해주고 말면, 이거는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 이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주려 망치기 때문에, 그때 불교방송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돈 모아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가서 탐방 해보고, 꼭 필요한 게 뭔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지, 뭐 이게 걷어졌다 다 갔다, 막 이렇게 그냥 올인해서 그냥 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 불교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 듣고서 저도 막, 이건 진짜 잘하는 건데? 이 생각 들었거든요. 불교는 좀 다르구나. 방송하는데도 좀 다르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죠. 그 아이한테 그냥 보시한다 해서 그냥 돈 갖다 집어 던져주고 말면, 그리고 막 찍고 이러면 그 아이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도와주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를 회의하고 통해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끔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에도 사후에도 계속 돌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1시간짜리 프로인데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혜, 불교는 바로 그 지혜를 상징하는, 이게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보시를 강조한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불쌍한데 그냥 무조건 갖다 주는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못된 보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뭔가를 하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불교는 모든 게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다 지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지혜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혜가 되게 강조되고 있고, 우리도 지혜를 키우는데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게 원화 속도 일체종. 앞에 있는 건 사실은요. 지혜를 지혜 일체법을 내가 알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체법을 알아지고 지혜안을 내가 빨리 지혜안을 갖게 만드는 건 어디 쪽에 들어가 있냐면 자리적인 측면이 많죠. 이게 나한테 이런 거예요. 지혜를 내가 갖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을 내가 갖게 되고, 일체법을 다 알고, 이런 것들은 진리를 내가 알고 하는 것들은 자리적인 측면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대승경전이고 대승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자리적인 측면이 나왔으면 당연히 다음에는 이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타라는 자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두 번째 나온 건 바로 이타적인 내용이에요. 원화 속도 일체 중이에요. 원컨대 제가 속히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대중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제도하겠다 해서 제도되는 게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그들에 맞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선방편이죠. 그들한테 좋은 방편들이요. 그래서 원화소득 선방편이죠. 내가 원컨대 제가 빨리
좋은 방편을, 훌륭한 방편을 얻어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선자가,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죠. 이 선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선, 착할 선자야. 이게 예전에 경전 해석되어 있는 거 보면, 뭐 금강경도 그렇고, 다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선제선제라 이런 거 하잖아요. 선제선제라. 어떻게 해석해요? 혹시 요즘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세요? 선제선제라. 네? 좋고 좋다? 예전에는 뭐라 해요? 착하고 착하도다 막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뭐 다 큰 제자한테 착하고 착하도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착하고 착하도. 네?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번역하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선자가요, 좋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착하다는 의미, 착할선, 우리나라에서 착할선자로 쓰니까 이거 자꾸 착하다고 자꾸 그 개념을 가지고 써서 착하고 착하도다. 당연히 칭찬하는 말이긴 한데요. 선제라 부처님 경전에서 선제라고 하는 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하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게 여기 대중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대중들한테 법문을 하고, 야, 이 대중들한테는 이런 법문을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한테 이게 필요한데라고 당신이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내가 야, 다 모여 이래가지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다 모여라 해놓고서 니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떨어져요. 누가 어떻게 돼요? 대중 중에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부처님께.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야 이런 질문을 왜 했어? 뭐 사리불이 이 부처님께 막 하고 문수보살이 막 부처님께 막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 몰라서 그거 물어보는다고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모르는 것처럼 물어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바로 선제라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 넌 기막히게 타이밍도 기막히고 지금 딱 맞는 질문을 했어. 이거거든. 여기에는 딱 맞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선제예요. 훌륭하다. 내용도 딱 지금 해줘야 될 얘기 네가 내 마음을 읽고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에 선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전을 읽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 이 선제라 부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 선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부처님이 진짜로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이거 질문했어? 막 엄청난 칭찬이에요.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네가 이렇게 묻는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기 자세히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다. 자세히 들어라. 이 자세히 들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설해줄 테니 자세히 들어라. 얘기는 제청하라. 이런 자세히라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야. 정신 차리고 들어라. 내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니들한테 설명해 줄 테니 들어. 그다음 뭐죠? 모든 대중들이 본교 환희하면서 뭐 무견이청하였다. 뭐 이런 얘기 뒤에 깔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대중들이요. 갑자기 다 마음에 환희심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번에 자기가 강의 듣기 싫은 사람이 올랐어요. 막 떠들어요. 시작하려는데 막 떠들고 막 툭툭툭 떠들. 이거는 강의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기분 나쁜데, 이거 강사가 저해?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전에서는 무견이청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바로 뒤에 이르는 게 무견이청하다. 그 대중들이 전부 다 갑자기 귀를 쫑긋이 세우고 고요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서 이런 경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 상태를 보니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그리고 대중들이 막 귀를 쫑긋해서 듣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 그런 식으로 경전을 보게 되면 경전이 더욱더 실감나고 현실감이 있고 그 말씀이 막 더 간절하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10분이에요. 10분이면 20분까지요? 5분만 쉬어요? 15분까지 쉬고 30분 할게요. 그러면 5분 쉬시죠. 그러면.
방편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면 진리 쪽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하는데 이용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걸 방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생들을 뭐 현혹시킨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거라면 그건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선방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보이죠? 세 번째요. 중간에 나무대비 관셈 원화속승 반야선이거든요. 원화속승 반야선입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반야선에 올라지이다 이런 거죠. 반야선을 타게 해달라. 반야라는 게 뭐죠? 역시 지혜죠. 지혜를 배에다 비유했어요. 예, 지혜를 배에다 해서 지혜의 배에 빨리 올라지이다, 타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반야라는 거죠. 지혜라는 게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야를 지혜를 뭐에 비유했냐면 탈 것에 비유했거든요. 운송 수단으로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는데요. 요 배에다 비유한 것도 우리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이걸 지혜를 타고 우리는 이걸 지혜를 이용해서 지혜가 있어야만 이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지혜의 선에 올라지이다. 속히 올라지게 해달라. 이미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돼 있는데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원컨대 저희도 빨리 반야선을 타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반야선 배로 비유한 이유는 그 밑에에도 원인이 있죠. 왜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는 거냐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거죠.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이 사바세계를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반야선이죠. 반야선 타면 고해에 있다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겠죠. 그 위에 타고. 두 번째 그러니까 원화, 조득, 월고해입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바로 제가 속히 빨리 고해의 바다를 건너지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반야선이다. 반야선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저희 절집에서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많은 의식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다르게 변형돼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는 보니까 화엄살림법회 할 때 토요일마다 반야용선 한번 띄우거든요. 쫙 띄워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법문을 연불 잘하시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날 막 연불 하거든요. 노인들이라고 그래. 노보살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 이제 하늘 막 반야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로요. 막 춤추고 학연 스님도 춤추고요. 바라춤 추고 막 흥겹게 막 이게 연불 막 하고 그다음에 출렁출렁 반야선 막 이렇게 출렁거리면 거기에 노보살님들이 막 엽이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날 밤새도 세야 돼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야, 저거 우리 불교적 맞아? 이거 타종교에서 하는 부흥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해야 돼? 한 번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안 한다는데. 근데 노부살님들이요. 재미없다고 안 간대요. 그 다음에 법문 들어도 안 온대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집어넣으면 당신이 막 극락세계 갈 것처럼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여비를 넣기 때문에 갈 것 같은 느낌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돈 뺏긴다는 생각이나 돈 집어넣으면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따님이 결혼 안 하고 뭐 어디 월주천 원장하던 보살님이 있는데 그 보살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 이거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이제 안 온대요. 막 이러는 거. 밤에 와서 한번 보고 갔는데 이제 법문 들어서 안 올라간대요.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분들한테 또 맞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법이 뭔가 뭐 이런 이거하고 이게 방편이라는 게 어디까지 방편이고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을 이게 애매하거든요. 되게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믿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요. 그게 잘못되면 이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반야용선을 띄운다고 얘기해요. 송광사도 반야용선 우리 저거 할 때 한번 하잖아요. 그게 뭐지? 지장 백중 때 하고 저인데 반야용선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거다 갖다 놓고 불 태우거든요. 대신 이제 돈 넣는 게 아니고 불 태워서 위패 같은 거 불 태워 가지고 딱 올리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요. 이제 그 의미는 그런 거죠. 이 반야용선 이거 타고 기도한 보람으로 조상들이 다 이 반야용선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끔 하늘나라라는 건데 극락세계에 가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여기 원화속득 반야선 바로 이게 근데 반야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지혜 배를 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지혜 배를 타면 그냥 저절로 그냥 극락세계 가게 되는 거죠. 지혜만 우리가 얻게 되면 지혜만 갖춰지면 뭐 고해바다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인 거요. 네 번째 짝이에요. 다섯 개 짝이 있는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득계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산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보게 되면요. 원컨대 제가 속히 계정의 도를 얻어지이다. 속히 얻어지이다. 계정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세 가지 꼭 배워야 될 거 그걸 우리는 삼학이라고 하거든요. 삼학이라고 하면 계정해죠. 네, 계정해를 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 빨리 얻어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계와 정과 해예요. 이걸 빨리 얻어지이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얘기할 때 계라는 게 되게 좀 계정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수행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수행할 때 뭐부터 지키라고 하냐면요. 오계 계를 지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계율 정신에 맞춰서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계가 잘 지켜지고 그러면 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수행 생활이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고 수행이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뭐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계가 제일 앞에 있는가? 뭐 이거는 불교의 계율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자리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부처의 마음자리죠. 이 마음자리를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자리는 어떤가요? 청정한 자리거든요. 청정해요. 뭐 번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이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정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거기가 꼭 필요한 그런 생활 규범들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놓은 게 계율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계율이거든요. 이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들이거든요. 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게 내가 더러워졌던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오염되어 있는 병이 하나 있다고 보세요. 오염되어 있는 병이 있는데 깨끗한 물을 거기 담으려고 하는데 이 오염된 병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소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있나요? 더러워지죠. 금방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병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병을 먼저 씻어야만 깨끗한 방을 넣는 거지 거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졌던 거, 이미 부패돼, 이미 오염돼 있는 것들을 맑히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계율이에요. 계이거든요. 이게 계율이고 그게 바로 계예요. 그래서 이 계를 먼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율 정신에 맞춰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계율에 맞고 계율에 안 되는 불교의 계율은 그때 설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방에 설하지 않고 이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계율이 정해졌잖아요. 부처님 계율은요. 그러니까 계율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을 제대로 알려면요. 왜 이 계율이 왜 이런 계율이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
잡히면 안 돼. 뭐 하지 말라 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 계율 정신을 봐야 이게 이런 때는 지켜야 되고 이런 때는 안 지켜야 계율을 이기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율은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안 지키는 거냐면 계율은 내가 마음을 청정하게 가는 쪽으로 번뇌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 떼내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무조건 그건 계율을 잘 지키는 거고요. 아무리 그 명문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을 때 그건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뭐 하지 말라 하겠다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불교 계율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걸 파기하는 게 오히려 계율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불교 계율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강의할 때 얘기했나? 뭐 저는 헷갈리거든요. 제가 밀린다 방문경 얘기했나요? 나가세나 존자 얘기하는 거예요. 밀리다 팡하라고 그 얘기 안 했죠.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 서양에 있는 밀린다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의 왕이에요. 그리스의 왕인데 이 왕이 인도 북부를 차지했거든요. 인도가 거기 가까우니까요. 인도를 차지하고 인도를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그리스의 왕인데 인도까지 알렉산더 왕 그때 시절이요.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인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인도까지 지배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왕이 내려가지고 보니까 사문들이 되게 많잖아. 불교 사문도 있고 막 힌두교 사문도 있어요. 뭐를 재미를 느꼈냐면 자기 되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거기 최고의 뭐 수행자 데려오라 그래. 만나자고 하자. 가서 만나고 대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대론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마치 얘 별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죠. 얘기를 못하네. 처음에 불교 수행자들도 가서 얘기를 전혀 다른 얘기들 하니까 이게 뭐 얘기했지 잘 못했던 인데 근데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존자 그 존자가 밀린다 왕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밀린다 왕을 마음에 꼭 들게끔 다 해서 밀린다 왕이 불교로 개종하거든요. 완전히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그 대화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밀린다 팡하. 미란다 왕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란다 왕문경이라 해서 왕이 질문한 경이에요. 이런 경이 있는데 여기 서양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서양에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경이 이 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서구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게 질문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 서구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경전 보면 이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 뭐 이런 것들 잘 해결. 지난번에 어느 보살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보살님은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는 고향에 내려와서 산다고 지금 여기 광주에 내려서 살고 있는 보살님 있는데 불교를 접한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접하게 된 건 우연히 금강경을 봤는데 금강경이 자기가 뿅 갔대요. 금강경 보고 너무 감동을 먹어서 그다음에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절에 오면 절집 예절 잘 몰라요. 그냥 인사하고 뭐 물어보기 바쁘고 막 이런. 근데 감히 물어볼 수가 없는 이런 질문하면 바보 취급 안 나갈까? 신뢰가 안 될까 해서 못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 보살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그 경전을 하나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달에 와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기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 너무 자기는 도움 많이 받았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나가세나 존자한테 밀린다 왕이 물어봐요.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전지전능하시다. 맞다. 전지전능하지. 다 알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밀린다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런데 왜 전지전능하면 다 안다면 부처님이 계율을 한 방에 정하지 왜 맨날 일 있을 때마다 정했냐? 그거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냐? 그때 일 있을 때마다 한 거지.
한꺼번에 다 정해줘야지 왜 그거를 그때 뭐 일 터지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율을 이렇게 정했냐. 이거는 전지전능하지 않지. 뭐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 안 맞다. 이렇게. 나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지전능한 거 맞고, 부처님. 야, 그러면서 그냥 왕이요. 그대는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기약 먹이는 거 봤냐? 이러니. 미리 감기약 먹이면 어떡해야 되냐? 이러니.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약 미리 준다고? 그 독이야. 독이 될 수도 있지. 부처님은 다 알아. 그런데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약 처방을 해준 거야. 얘 좀 삐뚤어가져갔네. 이거 하지 마.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아시는데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한 건 그때 처방전을 내린 거다. 왜냐면 그때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얘기해줘야 중생들은 알아듣지. 지금 감기 오지도 않았는데 야 감기약 이런 거 먹어 그래가지고 막 감기약 먹이면 건강이 더 해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밀당이 감동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며칠째 날 새면서 얘기하고 자기 궁전으로 얘기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불교로 이제 불교 우습게 보다가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계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계율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계가 타종교 시대 얘기하듯이 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불교의 계율은 열린 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열어야 돼요. 어떤 때는 닫아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이거를 지키지 않아야 될 때가 오히려 지키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중에 또 따져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스님 강원의 학연 스님인데 갑자기 요새 인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뒤에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막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거기 스님들이 살지 않는 고체에 너무 풀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강원 학연 스님들도 하고 저것 좀 하루 풀 좀 매라 그래가지고 풀 매러 데리고 갔거든요. 풀 매는데 한 학연 스님이 진짜 일하기 되게 싫어하는 학연이 하나 있거든. 그 학연 스님이 우리한테 항의했어. 스님들은 왜 우리로 하여금 계율을 어기게 하십니까? 뭔 얘기야? 풀 매지 말랬는데 그래서 그런 계율이 있어? 나는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다른 절에 있을 때는 털끝도 이게 풀 하나 못 매게 하고 다 제가자들이 맸지 스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님들을 하여금 계율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송광사는 우리로 하여금 계율을 어기게 만듭니까? 근데 나중에 유교경에 보니까 수행자들은 풀도 매지 말라고 돼 있어요. 풀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매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얘기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율 전공한 우리 스님이 학감 스님이 계율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저 스님처럼 계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제 일하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고 막 핑계 대고 그런다고. 이 계율이 말이야. 그게 우선이야? 뭐 경중이 따로 있고 그 때에 따라 다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 하기 싫으면 그 계율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게 말이 되냐 막 그거 안 맞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불교 계율은 그렇게 열리고 닫고 하는 계율이거든요. 딱 고정화돼가지고 거기 팩스 시켜버리면 계율이 아니에요. 부처님 5개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슴이 막 사냥꾼에게 도망가다가 감춰줬잖아요. 감춰줬네. 토끼인가 사슴인가요? 감춰줬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못 봤어요? 근데 거기서 대장장이가 여기 숨었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계율을 지킨 거야? 아니면 저기로 가서 거짓말 치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냐? 거짓말한 게 계율을 지키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계율을 지키는 건 저 거짓말이 맞아. 왜냐하면 경중이 따로 있어요. 목숨을 하는 게 더 우선되거든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에 잡혀가지고 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가 있고 뭐 여기도 지혜가 필요한 건데 어쨌건 계율이라는 건 불교 계율은 이렇게 좀 달라요. 이게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년 동안
강원에서 이 경전 공부한 다음에 스님들이 위의 학년이 아니라 위의 그 교육기관으로 가는데 율원이라고 있거든요. 율원. 여기서 3년, 5년, 막 6년 이렇게 공부해요. 뭐 공부할 게 있어 율을 그렇게 오래 공부하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율에 대한 것들이 왜 이 율이 만들어졌고 이 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봐야 제대로 알아야 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 정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계율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율을 공부하는 겁니다. 율은 그 의미대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 밖에 있는 분들이나 다분들 뭐죠? 계율에 뭐 하지 말랬는데 하고 있네? 뭐 이래가지고. 그 이런 스님들이 그런 걸 안 지키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어쨌건 계정도 이 계가 잘 지켜져서 청정해지면 그다음에 정은 당연히 따라와요. 왜냐면 물이 맑아졌잖아요.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면 고요해지거든요. 이게 별로 파랑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정이에요. 안정감이 있는 게 정. 이게 고요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비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개정에 사막이 이렇게 앞에 항상 앞에 나오는 게 계율이 앞에 나오는데 이 계율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다. 불교의 계율은요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의 계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그 오히려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편하고 마음 편하게 되고 뭐도 하더라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는 게 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개정도를 잘 빨리 익히게 되면 그래서 이게 개정해를 잘 배우게 되면 이 사막을 잘 익히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나 조등 원적산입니다. 원적의 산에 빨리 올라지이다거든요. 원적산에 올라가죠. 원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끔씩 스님들 입장하시면 원적 이렇게 쓰잖아요. 원적은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적산이면 완벽하게 고요해진 산이거든요. 이 완벽하게 고요하다는 건 뭐죠? 더 이상 번뇌나 어떤 무명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원만하게 고요해졌다 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죽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원적. 원적에 들었다 할 때 스님들이 입장하셨을 때 이제 원적에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니르바나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몸까지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히 고요함 속에 완벽한 고요함에 들어갔다고 해서 원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원적은 그런 열반의 세계 아니면 니르바나 그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 산을 올라지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정도를 빨리 닦게 되면 당연히 이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원해지이다. 마지막 거죠. 제일 마지막은 당연히 이렇게 나왔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속해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동법선식입니다. 앞에 건 똑같기 때문에 뒤에 것만 보게 되면 원화 속해무이사거든요. 회라고 하는 건 모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다 모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들어가다 이런 뜻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서요. 원건데 제가 속히 만나지이다 아니면 들어가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여지이다. 어디에? 무이사에. 무의의 집에. 무의는 무의의 집에 들어가지다. 무의는 부처님의 행을 무의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의. 무의의 반대말은 유의죠.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계는 다 유의의 세계예요. 있을 유자 써서 유의의 세계예요.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건 다 유의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유의. 무의라고 하는 건 그럼 부처님이 하는 게 무의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유의고 부처님의 행위는 무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하는 게 없다고 우리는 직역하면 하는 게 없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함이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는 바 없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흔적 없이 하는 거고 저기 하늘에 뭐 새가 날아오면 자취를 안 남기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라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진리에 의해서 여여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안 받냐면 과보가 따르지 않아요. 과보가 따르는 어떤 인과의 관계를 벗어난 상태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는 부처님의 행위만을 무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의 집에 들어가지이다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부처님 세계에 빨리
들어가지이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 빨리 만나지이다.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바로 이 무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함이 없는 그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지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원화조동 법성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들어가지게 되면 원컨대 제가 빨리 같아지이다죠. 뭐하고 법성신하고 같아지이다. 법성의 몸과 같아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법성신 얘기합니다. 법성신 나오고 있는데 법신에 대한 얘기는 우리 저거에 대한 개념 파악이 다 되셨나요? 혹시 삼신 사상 있잖아요. 부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개념 다 알고 계세요? 법신이 뭐고 보신이 뭐고 화신이 뭐예요? 다 같은 부처님인데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하거든요. 이거 알 듯 말 듯 하냐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건 얘기해도 또 나중에 얘기하면 또 모르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네, 법성신이 바로 법신이거든요. 법신의 그 세계. 법신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이 할 때 법신 부처님 뭔가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우리가 바로 공양할 때 보면 원만 아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해요. 법신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물 이렇게 여기에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신이라고 하면 뭐냐면 청정한 상태의 그 진리 자체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진리 자체를요.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법신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치면 이 세상 모든 분이 다 부처라고 얘기해요. 모든 중생이 그대로 다 부처야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법신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예요. 지금 이 순간 부처예요. 미래의 부처가 아니라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현재의 부처고 과거 부처님은 과거의 우리는 미래의 부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법신 사상의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부처예요. 전부 다 부처라는 거거든요. 법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처님이에요. 중생도 부처고 지나가는 것도 다 부처예요. 전부 다 부처예요. 그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청정한 그 법신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만 무명으로 인해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대로 부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처인데 엉뚱하게 막 가가지고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훔쳐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호주머니에 2개 집어넣고 한 사람은 이건 말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거 어떻게 부처야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아까 있는 그 법성 자리 그 자리를 청정 법신 자리를 그대로 하려면 뭐 어떻게 되면 더러운 것들은 다 닦아내야 돼요. 점점 닦아내야 돼요. 그 수행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나 이런 것들 다 닦아냈어요. 다 닦아내고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버려서 청정 법신 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 자리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다른 건 없이 오직 그거만 남죠. 이게 뭐예요? 보신이에요. 원만 보신이죠. 원만이라는 건 다 완벽하게 다 갖췄던 얘기예요. 완벽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부처님.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불성 자리예요. 그 자리만 남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자는 뭐냐면 과부할 때 그 보자거든요. 받을 보자. 보신 하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낸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이에요. 법신 부처님이나 보신 부처님 똑같죠?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법신 부처님이 더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건 똑같지만 하나는 이미 수행을 통해서 다 그것만 딱 이뤄낸 걸 보신이라고 그러고 법성을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부처에는 다 부처가 보이기 때문에 다 부처예요. 무학스님 하고 저 누구 얘기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대감이 난 돼지로 보인다 아니 말이에요. 했을 때 그 무학스님이 당신 난 부처로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농담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부처님이 봤을 때 다 우리 부처인 거예요. 전부 다 법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법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부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법신의 그 자리를 완벽해서 부처의 그 청정한 자리만 그대로 남겨서 그 얻어진 상태, 그 과보로 받은 그 몸을 가지고 그때 그 부처님을 우리는 보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법신 부처님과 보신 부처님은 중생들은 못 알아봐요. 아무리 여기 부처님이 있어도 우리는 못 알아본다고요. 똑같아 보이니까요. 행동도 똑같아요. 부처님은 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행동 똑같이 하거든요. 먹는 거 똑같이 하고 절대는 못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게끔 오신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게끔 해서 얘들을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신, 변화돼서 오신 분이에요. 화신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 지나가는 고양이를 제도하고 싶어요. 만약에 인간만 제도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제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양이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부처님은 그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고양이 잘못해서 죽였는데 나중에 부처님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죽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신이거든요. 1100억 화신. 1100억이 있으면 그 존재마다 다 다르게 오세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끔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변화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을 가지고 오세요. 이 중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가서 우리말을 쓰면서 얘기하시는 부처님이 화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법성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진리와 진리의 몸. 부처님하고 빨리 부처님의 몸을 얻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이다. 이런 게. 관세모살님의 공덕과 그런 것들 찬탄하고, 그 다음에 관세모살님하고 똑같이 나도 되게끔 원하는 10가지 원하는 바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 다 됐네요. 끝내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 또 송광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스님 경전반 공부하는 분들 송광사 가면 차 주시나요? 네, 네. 우리 송광사 가시면 우리 영각 스님 찾아가서 녹색불교 아카데미 경전반입니다 하고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수경은 가장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애송하고 독송하고 그런 경전이라서 이렇게 아마 지금 3번째 강의인데 아주 좋은 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아카데미 있는데 혹시 아카데미 여기 오신 분 중에 노트북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있으면 노트북 좀 챙겨주시면 우리 여기 유튜브 때문에 노트북이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좀 하나 좀 챙겨서 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강사분께서 노트북 좀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이렇게 하루하루 그런 시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 경전반 천수경 하니까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는 어디든지 이렇게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불자 환경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환경 5개 1. 천지 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2.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며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3.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작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4. 깨끗함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 알아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5.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함. 네, 다음은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이 있겠습니다. 열 가지 환경 실천 약속. 1.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적 제품을 쓰겠습니다. 2.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필요 없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4. 적게 구입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겠습니다. 5. 사용하는 물건도 아끼고 다시 쓰고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6.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겠습니다. 7.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8.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9. 지구를 지키는 교육과 실천 활동을 후원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1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모두 애쓰였습니다. 정불하십시오.